여러분, 탈진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제가 탈진을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탈진이란 기운이 다 빠져 소멸된 상태, 이런 상태를 탈진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탈진 사회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끝없는 영업 실적을 재촉합니다.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직장에서만 힘들면 괜찮은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책임감 때문에 무겁게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 안에 힘이 다 빠져서 탈진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 여러분, 번아웃이 무슨 뜻입니까? 다 타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다 타버린 거예요. 뭐 진이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불이 꺼져버리는 상황이에요. 의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돼요. 그게 번아웃이거든요.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탈진을 가리켜서 뭐에 비유했냐면 약이 다 떨어진 건전지에 비유했어요. 건전지. 그리고 물이 다 증발된 주전자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탈진은 우리 몸에 기력이 빠지고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영혼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몸의 상태가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탈진.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는데 정작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말씀 속에 바로 바울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놀라운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바울이 탈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리고 무력감의 자리에 바울이 서 있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의 말씀이거든요. 당시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영적인 불모지였어요. 영적인 불모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아직. 영적인 불모지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힘든 것도 어려운데 수치를 주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둔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 사역자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영혼이 돌아올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은 그 한 영혼의 가치,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밤낮 뛰어다녔습니다.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를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어오면서부터 끊임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되죠? 매를 맞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도망쳐야 했고, 여러분 베레아 아시죠? 베레아에서는 대적들이 쫓아와 결국 아덴으로 피신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바울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도시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별명이냐? 바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사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그 당시에 흔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예요. 세속적인, 죄악된, 술과 음란과 쾌락과 돈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죄에 물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 무역항을 끼고 아주 발전했던 상업도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로마의 검투 경기 아시죠? 로마의 검투 경기. 검투사들이 이렇게 경기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그 검투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포츠거든요. 근데 그 스포츠를 그냥 보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 스포츠를 보고 사람들이 뭘 하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 도박.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스포츠 도박이 뭐가 있죠? 뭐 토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스포츠 오락, 이 도박이 엄청 성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시민들은 황금과 오락에 빠져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자, 6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6절의 말씀을 자,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거든요. 비방한다. 적대 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텁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선언하는 말이죠. 바울은 몸은 지치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불안감도 아마 바울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될 때, 그때 내 안에 탈진이 일어납니다. 내적 에너지가 거의 바닥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하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사도잖아요. 믿음의 사역자예요. 근데 바울 같은 인물도요, 잽을 많이 맞잖아요?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뭐죠? 어퍼커트라고 하나요? 어퍼커트라든가 뭐 훅이라든가 이런 큰 거 맞아야 우리는 KO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싱 경기를 보면 계속 잽을 때립니다. 계속 잽을 때려요. 왜냐면 큰 거는 그 상대방이 잘 인식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잽은요, 바로 앞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잽은 못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잽이 처음에 한 대 맞고 두 대 맞아요. 여러분, 잽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잽도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잽 맞다가 KO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탈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을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종이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냥 한 방에 넉다운이 되거든요. 바울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지금 넉다운이 됐어요. 탈진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울을 탈진의 상태에서 이렇게 세우실까? 오늘 그 부분이 오늘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유심히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누구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탈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 탈진에 걸린 이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을까?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첫 번째, 탈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또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 말하라. 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바울은 기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쓰러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에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이 음성이에요. 이 음성입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환상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혼자 고요히 있는데 예미한 내 이 마음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고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신앙이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 탈진, 이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분도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뭐 신앙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 훗날 이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도시에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건 이제는 옛날에 고린도에 있을 때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탈진에 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했다. 내가 두려워했다. 내가 심히 떨었다. 요 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약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 내가 심히 떨었노라.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용어를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이사야. 자, 여기에 책갈피 해주시고, 자,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2장 3절.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보자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 한번 볼게요. 42장 3절.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어떤 자에게? 탈진에 빠진 영혼들에게. 자, 이사야 42장 3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갈대라고 하는 풀 여러분 아시죠?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상한 갈대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가 바로 뭡니까? 탈진에 빠진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상한 갈대를 무엇이지 아니하신다?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등불이 있어요, 여러분. 자, 등불이 어떤 상태예요? 꺼져갈까 말랑하는 등불이에요. 근데 그 등불을 뭐 하신다?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다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끄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 꺼져갈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한 갈대, 내 영혼이 이제 완전히 꺾일 것 같아요. 이 등불이 이제는 다 이제 꺼질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탈진할 때 단순한 충고나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탈진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그 찬양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에 9절에 보면 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밤. 한밤.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의 두려움의 뿌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뿌리. 여러분, 두려움에는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의 뿌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 말을 하래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울아, 너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바울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즉,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명, 그거 붙들어라 이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바울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10절에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위안을 주십니다. 자, 뭐라고 주십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자,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탈진에 빠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은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영혼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준비된 영혼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너의 그 사역을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무게와 재정적인 압박에 짓눌려 탈진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쉼 있는 교회에게 바로 이 교회, 우리 교회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탈진에 빠진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우십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동역자의 위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동역자의 위로를 붙들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곁에 누구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자, 2절과 3절 한번 볼게요. 자, 2절과 3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누구?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한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바로 그 부부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 옆에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부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들 부부와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그 부부를 향해 이렇게 표현해요. 저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놨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복은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포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부는 가장 행복한 부부였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반 동안 어느 집에서 머물거든요. 근데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바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에요. 1년 반 동안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교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자, 18절.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 머리를 깎았더라. 이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탈진해서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자, 5절에 또 사람을 또 붙여줍니다. 자, 5절. 자,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인하니. 그럼 누가 또 붙습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합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탈진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탈진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바로 내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탈진은 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엄습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립될 때, 그리고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탈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실 때 반드시 그 옆에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동역자. 제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연세대학교의 그 명예교수님 중에 동국대학교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혹시 김동길 교수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김동길 분? 이게 뭡니까? 옛날에 그 최병선가요? 흉내 많이 냈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그 김동길 교수님이 옛날에 제가 어떤 프로를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이 나는데 그 교수님이 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평생에, 사람에 있어서 내 평생에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누구?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뭐였다? 성공한 인생이었다. 아, 제가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이 한 말씀 중에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이거 아무에게나 털어놓기 어렵거든요. 근데 친구 중에 내 이 안에 있는 거를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 안에 있는 걸 내놨을 때 자기의 체면도 있고요. 자기의 그런 자존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저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다 얘기해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는 서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3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혼자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저 하나님께 할 일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요. 저 주일 지켰습니다. 하고 영상으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혼자가 왜 무서운 거냐면, 혼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탈진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탈진의 상태에 있을 때 같이 일으켜 세워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넘어져도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그랬거든요. 한 동무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동무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동역자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서로 부정적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긍정적이고 축복의 언어,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경쟁 사회입니다. 탈진 사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가 나 격려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보십시오. 왜 일을 못하냐고 쪼는 사람만 있지,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당신 최고다, 당신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보세요.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왔냐? 선생님들은 쪼잖아요. 할렐루야. 쪼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 보십시오. 어머 유빈아 유림아 너 왜 이렇게 이쁘냐? 너 왜 이렇게 피아노 잘 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도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격려받고 위로받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세상에 나가면요 구박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어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 안에서 탈진이 어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안 돼도 좀 졸리더라도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나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이건 말씀 이거 마칠게요. 자, 탈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실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 사명을 붙들라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과 11절 한번 볼게요. 자, 4절과 11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11절.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라? 가르치니라. 여러분 탈진할 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탈진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그만둘까? 직장이 뭐 여기밖에 없나? 막 상사가 막 좋습니다. 막 좋아요. 저희 매형도 갑자기 저희 매형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매형이 SK텔레콤 왕년에 SK그룹 있죠? 거기에 고위 간부였어요. 근데 저희 매형이 그 월급도 많이 벌고 그 중요한 자리를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 바로 그 상급자 때문에 그 직장을, 그 좋은 직장, 그 대기업. 남들은 다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도 안달인데 저희 매형은 그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인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이러다가 암 걸리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직장을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탈진될 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를, 이 사명의 이 끈을 놓고 싶은 거예요. 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만둘까? 그냥 다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명을 내가 놓잖아요? 자, 놓고, 에이, 나 모르겠어. 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게 택한 백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세임을 어느 경로로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신 거예요. 사람마다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아이고, 택한 백성이네. 딱 이게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세임을 얻는다? 여러분, 세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임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탈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세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버겁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붙들고 맡겨진 일터를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임을 주십니다. 세임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탈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음성이 됐건 기도가 됐건 말씀이 됐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뭐래라? 동역자. 예. 서로 위로해라.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사명을 붙들어라. 그만두고 싶고 그냥 여기를 그냥 탈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듭니다. 누구나 다 듭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그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거기서 새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이 심령,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마음이 탈진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탈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그냥 그 어두운 동굴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